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매여서 살 때에 애굽에서 끄집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면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을 실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런데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조건까지는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보면 19장부터 40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 삶이 열려지고 삶이 복이 되고 치료와 건강과 행복이 나타나려면 항상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 임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40장 35절 보면요, 성막을 다 짓고 모세가 성막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출애굽기 40장 35절에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하셨는데 들어갈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들어갈 수 없게 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치료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부유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임했는데 들어갈 수 없게 되는 상태. 민수기 1장 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를 불러 가라사대. 자,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서 모세를 부르세요. 자, 출애굽기 40장 35절에는 성막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민수기에 보니까 그 성막에서 모세를 들어오라고 부르세요. 그러면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 사이에는 레위기가 있어요. 이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카보드의 영광이 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고 생명 가운데 들어가고 권세 가운데 들어가고 능력 가운데 들어가서 주께서 주시는 것들을 우리의 것들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 길을 여신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을 초청하고, 또 어떻게 하면 그 길이 열려지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레위기를 통해서 주신 말씀 가운데 오늘 속건제에 대해서,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안식일, 그리고 주일, 그리고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누구한테 드리나요? 하나님께 드리죠.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레위기를 보니까 하나님께도 예배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집에서도 또 잔치를 하더라도 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고 갑자기 일을 치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너희 삶에 드러나고 나타나기 위해서 너희가 준비되어야 될 것이 있다. 오늘은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6장 1절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신실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믿음으로 드리지 못하고 삶을 믿음으로 살지 못하여 어떤 일이 되냐면 범죄가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지 않게 되면 범죄가 나타나게 돼요. 믿음으로 살면 범죄를 이길 수 있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게 되면 범죄로 우리 삶이 어려움이 당합니다. 시편 1편 1절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삶의 열매가 되지 못하는 그 원인은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이 아닌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 삶은 마치 겨와 같아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여호와께서 인정하지 않는 열매가 없는 무의미한 완전히 텅 빈 그런 저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열매는 악인의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채울 때 비로소 우리는 악에서 떠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이제 범죄가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면 남의 물건을 맞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제 누구한테 이제 같은 교회 성도한테 돈을 빌렸어요. 빌리면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 지난번에 빌린 거 갚으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갚지 말래.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처음에 왔던 새신자였고 그리고 그 빌렸던 사람은 그 교회의 중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로 인해서 떠났어요. 돌아오지 않아요, 교회에. 오늘 레위기 6장 보니까 이렇게 그 범죄하여 남의 것을 떼먹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되지 못하고 구원과 죄의 용서와 하나님과의 임재와 하나님의 부요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들을 그 기업을 얻지 못하는 길을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갚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 곧 우상의 하나님. 그걸 통하여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게 하고 왔던 자를 오히려 완전히 엉뚱한 길로 가게 하는 사망의 길을 가게 하는 그런 일은 어때요? 성경에는 그런 자는 연자맷돌에 매여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말씀할 정도로. 이게요,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이웃의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네 것 내 것을 구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도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은 말라기에 보니까 하나님께 돌아온 믿음의 표로 너희가 11조를 드리면 나머지 10분의 9를 통해서 너희가 심는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겠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뭐가 되냐면 우리의 종자가 되어서 그것을 심으면 그것이 옥수수 하나를 심으면 하나를 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몇백 배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의 것도 구별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면서 오랫동안 나와 함께하면 그것이 하나님 것인지 내 건지 마이가 갖다 준 것인지를 모르고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상처가 여러분 것인가요? 그런데 상처가 여러분 것은 아닌데 살기는 어떻게 사냐면 내 것처럼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죠? 지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알고 이웃의 것을 이웃의 것으로 알고 그렇게 각자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그 영역이 벗어나게 되면 관계가 깨집니다. 관계가 깨져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원받고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배를 여러분 이 시간 드리지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예배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형제였지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 가인의 예배는 안 받고 아벨의 예배는 받았습니다. 가인이 예배 드릴 때 예물을 안 드려서가 아닙니다. 가인도 예물을 드렸고 아벨도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예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 예물을 연락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나를 대신해서 하는 번제물인 거예요. 나의 화목제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드려지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삶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단 말이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마귀는 어찌하든 간에 이 제물과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에 인색한 마음을, 인색한 생각을 떠올리게 해요. 내가 여전히 내가 계산하고 내가 그 재물의 주인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주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은 말은 했지만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납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과 똑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일 때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장래일과 과거와 미래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잘 이끌어갈까요? 여러분이 잘 이끌어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을 내가 주인 되어 살려고 하는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예물을 드릴 때, 우리 몸을 드릴 때, 우리 생각을 드릴 때, 내 삶을 드릴 때 분명하게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오늘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어찌하든 이 예배 가운데 영광이 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영광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만져주시고 생각을 이전 생각이 아닌 새로운 생각으로 바꿔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오늘 속건 제물을 통해서 혹여나 이제껏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것과 내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또 이웃 것을 내가 혹시 떼먹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돌려줘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이렇죠. 6장 5절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늑봉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무릇 그 거짓된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그 본물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20%를 더, 그러니까 지금 1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릴 게 있는데 10만 원을 안 드렸으면 12만 원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그 사람한테 10만 원을 안 갚았으면 12만 원 가서 갚으라는 거예요.
우리 아는 그 후배 목사님은 이 말씀을 받고 난 뒤 맨날 돈 물어주느라고 한숨 쉬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떠오르게 되니까 계속 이게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못하면 계속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내가 누구한테 빌린 거라든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적어서, 왜냐하면 계속 이 말씀을 그가 받고 난 뒤에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재물과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계속 그렇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재정을 열어주시는데 엄청나게 열어주시더라고요. 생각할 수 없을 정도 슈퍼내추럴, 완전히 초자연적으로 그 길을 열어주시더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 맡기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요.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속건제물은 뭐냐면, 속건제는 뭐냐면 이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손해를 끼친 거나 떼먹은 것이 있거나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그때는 그것을 해결하고 예배를 드려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것들을 완전히 거물이 무슨 너물이든 거니 너희가 사함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미 지났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으면 방법이 없지만, 지금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내 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살았던 삶에서 다시 돌이켜서 주님께 드린다면 다시 원상복구, 하나님께 다시 성결하게 정직하게 내가 약속하는 약속 안으로 네가 들어올 수 있다 하는 약속이 오늘 속건제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에게 다시 와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내가 너에게 부어주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을 다 너희 삶에 실상되고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너에게 열어준 것이 바로 속건제물이야. 그러니까 지금 예배는 그냥 와서 그냥 하나님께 잠시 와서 앉아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또 이웃과의 관계도, 삶에 나타나는 관계도 해결할 것이 있다. 그것을 해결하기 전에는 내 마음의 평안은 없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막 우리가 막 찬송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막 이 기도하는 말이 막 아주 미사여가 멋있고 막 이 하늘의 별이라도 따라줄 것 같은 그런 말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또 이웃과의 관계에 단절된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 원하지만 복을 줄 수 없는 상태로 계속 진행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미안해요, 미안해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미안한 것에 대해서 표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초점에 둔 제사다. 감사한 예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잘 아는지 이렇게 속건제물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러분, 형제의 관계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 드려지는 예물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회복하지 않고 드려지는 예물이 아니라 회복하고 관계가 해결된 후에 드려지는 예물, 관계가 회복되고 난 뒤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연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드려진 예배, 그것은 연락하기가 심히 곤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손에 피가 가득 묻어 있고 너희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서
내게 와서 제단을 예물 드리고 하는데 내 마음이 괴롭다. 누가 와서 저 성전문을 막아줬으면 좋겠다. 주님의 그 괴로운 심정을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분리는, 관계가 깨지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냐면 마귀의 일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마귀는 분리시키는 자예요. 참수하는 자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마음의 양심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마귀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양심을 무감각하게 만들려 계속 도전을 할 것입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속건제는 단지 죄 용서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고 깨진 관계를 세워서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방법이 속건제다. 자, 속건제물 중에 또 우리가 이제 뭐 돈만 갖고 얘기하고 재물만 갖고 물건만 갖고 있는데, 우리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사기치고 또 사업하는 사람 있다면 사업하면서 그 직원들의 임금을 떼어먹고 줘야 될 때 안 주고 이렇게 되는 것 또한, 이것도 나중에 주려면 20% 포함해서 줘야 돼.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을 때 조영기 목사님은 이렇게 이게 직원들에게 봉급 날짜를 하루도 어기지 않았어요. 부족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얻어서라도 그날 나눠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속건제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남의 물건을 맡겼다가 때로는 부서질 때가 있고 분실할 때가 있어요. 괜히 맡았다가 분실할 때 그래도 그걸 물어줘야 됩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맡겨서? 물어줘야 돼. 그래도. 그러니까 속건제의 특징은 뭐냐면 회개와 함께 보상이 함께 따르는 예배다, 제사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것을 다 갚으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왜곡되고 잘못된 것 때문에 그가 값을 치르셨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값을 치른 것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이 있다면 우리도 그 생명으로 살게 돼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내가 그리스도로 살게 돼 있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정직한 영이 계신데 거짓으로 산다 그러면 그 사람 속에는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이제 금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에베소서에 주신 말씀처럼 성도를 온전케 한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 여기 온전케 한다는 것이 카타리스모스인데, 이것이 뭐냐면 준비시키다, 수리하다, 바로잡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복을 받기에 합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것, 이것이 예배예요. 완전하게 세우다, 그리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다, 이것이 우리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난 뒤에 그물을 수리를 하죠. 여러분, 우리 어때요? 농사 짓는 분들이 예초기 갖고 하고 난 뒤에 그것을 잘 수리를 하죠. 주부들이 다 음식을 하고 난 뒤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도구들을 다 원상복귀해 놓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과 그것이 되려면 우리는 잘 관리해 놓고 기능을 발휘하도록 준비해 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속건제를 이렇게 허락하신 이유는 첫 번째로
죄는 하나님에게도 상처가 되고 사람에게도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너희가 보상해 주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게 속건제물을 이렇게 허락하신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거짓 회개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안해, 잘못했어 라는 것을 말로만 하지 않고 실제 그것들을 마음에 담아서 실질적인 행동 변화, 그리고 이번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삶을 정직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속건제, 예배를 안에 속건제를 허락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 속건제를 통해 또 하나는 교회의 성도들 간의 신뢰가 회복됩니다. 구약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간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전쟁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예외 없이 여기에 정직하며 하나님 앞에 속건제에 온전하게 드려진 여러분이 될 때 우리 교회에 아간의 범죄와 같이 삶에 악한 것이 역사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모두 예외가 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 다 주님 앞에 정직히 행하며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속건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그리고 속건제물로 드리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의 삶은 그렇게 정직한 삶과 그걸 보상하고 공유하고 나타내주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삶인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7절 보면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속건제물로 드리셔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크게 시작.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그냥 물건 갚고 뭐 돈 갚고 문제 해결할 정도가 아니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주께서 부르신 거예요. 예배는 왕노릇하며 또 이전에 한 사람의 범죄가 누구예요? 첫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죄와 사망과 생명과 상관없는 것이 계속 왕노릇하게 했다면 지금은 예수님께서 몸짓고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셨기에 이제는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그리고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시는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예배는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발견하는 시간이고 이제는 이전에 살았던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 모든 예배 안에 있는 이 삶이 내 삶이 되기 원하며 내 인생이 되기 원하며 내 삶이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참으로 왕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주께서 이끌어 주시는 삶이 되기 원하오니 나의 이 왜곡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가난한 마음, 인색한 마음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부유한 마음, 생명의 마음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던지게 하옵소서. 던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베드로가 열심히 하나님을 떠나서 율법 안에서 열심히 살았지만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건진 것이 없을 때 주님께서 와서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잡았느냐? 네 인생의 열매가 무엇이냐? 여러분 여지껏 살아오면서 내 인생의 열매가 가득 차지 않았다면 주님을 떠나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라.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라.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여러분 인생의 그물을 던지시길 축복합니다. 그 그물을 던질 때 배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하나님께 넘치게 주시는 복이 여러분 믿음으로 던질 때, 인색함과 가난의 그물이 아닌 참된 믿음의 그물을 던질 때 주님께서 세기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것들이 무엇이며 내가 나아야 될 것이 무엇이며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모세가 성막 안에 들어가기 못하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말씀해 주신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인생의 길이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레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 주시는 예배를 통하여 너희는 예배드리는 자며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는 너희는 완전한 존재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 속건제를 통하여 너희는 나와 같이 만날 수 있고 나의 임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었으니 너희는 그것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라. 이것이 전반부 오늘까지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